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 우크라이나 형제자매들이 큰 은혜를 입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또 목사님께서 독일에 와 주셔서 또 형제자매들을 만나시고 또 형제자매님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전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쟁이 어떤 저주나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더라고. 어떻게 전쟁이 축복이냐,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반감을 가질 사람이 많을 텐데,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못 하는데, 인간적으로 목사님 마음의 말씀 속에서 이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그 상황하고 또 에스더와 하만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상황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다 하시면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짰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모든 형제자매들 또 그 난민센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작은 계집아이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간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3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올해 2월 24일 날 이렇게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이 우리 아버지 세대에 이렇게 또 목사님 세대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그 전쟁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그 실상과 참상이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형제지간이고 슬라브 민족이고 또 많이 섞여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렇게 가장 가깝게 지냈던 민족들인데, 전쟁을 한다는 건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현모 목사님께서 한 전쟁이 일어나기 한 2주 전부터 계속 매일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한국에 또 미국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지켜보는지, 정말 위험하다,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형제자매를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라, 비상 양식을 준비를 해라, 그러시면서 매일 이렇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해외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실제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전쟁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좀 상황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왜 대사관들이 먼저 이렇게 벌써 이렇게 떠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하면서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전쟁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한 2, 3일 아니면 안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이기고 승리하고 우크라이나는 항복할 것이라고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전쟁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제 전쟁이 딱 터지니까 그때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좀 담대하지도 못하고 또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늘 전화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이렇게 부담스러워해서 이렇게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전쟁이 딱 터지니까 이 내 한계 밖의 일인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내 능력이나 내 생각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종을 마음에서 찾더라고요. 그냥 어떤 하나님의 종이, 형식적인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목사님은 내가 존경하는 분이 아니라 이게 생명의 관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상황을 보고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래서 지금 피신을 해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그 한 전쟁이 일어나기 한 일주일 전에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선교사들, 유학생들, 이제 한국 형제들은 다 이미 대피를 시키고 또 한국으로 보내고 또 유럽으로 보내고 다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이 많은 형제자매들 다 놔두고 제가 간다는 게 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안타깝고 또 그냥 떠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이곳에 남아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만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의 어떤 제 마음 이야기하면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피난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 남겨두고 최대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꼭 피난을 가야 될 때는 그때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부터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폴런투어스 그 영화를 가지고 이제 투어를 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막 보는 걸 너무 싫어하고 이렇게 자막을 안 봐요. 그래가지고 이 폴런투어스 영화가 나왔는데 다 자막으로만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님, 우리 여기 사람들은 자막 있는 걸 싫어하고 잘 이렇게 감동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화를 더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빙을 해야 되는데 그 더빙하는 것을 허락을 못 받는 거죠. 이제 갓 나온 바로 나온 이제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집시들이 그 루마니아하고 헝가리 국경에 집시들이 많이 살아요. 그 집시들은 말은 우크라이나 말도 하고 러시아 말도 하지만은 글을 못 읽는 거예요. 못 배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전도 집회도 하고 또 CLF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도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빙을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합창단에서 그러면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빙을 했는데, 이 더빙이 그 프로페셔널 해가지고 이제 그 성우들이 직접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영어로 들어가지고 이제 감동이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말로 하면 더 감동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성우들이 아주 멋있게 더빙을 해가지고 그걸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감동을 받아요. 너무 신기한 게,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죄사함 책을 읽으면 구원을 받듯이 죄사함 책보다 제가 볼 때 이게 더 능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기 2달 전부터 우리가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잘 마리우폴도 아시고 세베로도네츠크도 아시고 뭐 아부디에프카 이런 하르키우, 여러분 이제 많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해서 아실 텐데 그런 도시에 전쟁이 지금 있는 도시에 가서 쭉 이렇게 포런 투어스 영화 상영 집회를 했거든요. 이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15,000명 정도가 복음을 듣고, 많은, 그중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이 포런 투어스는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난민들에게 이 포런 투어스 영화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군 부대에 한 20개가 넘는 군 부대에 이 포런 투어스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도록 전쟁 전에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군인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전쟁이 있을 걸 아시고 그 군부대에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20개가 넘는 군부대의 군인들이 복음도 구원을 받았는데, 야, 진짜 한 10배나 이 이런 국방력이 군사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러시아에 비하면. 그런데 지금 러시아하고 거의 정말 대등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우크라이나를 붙잡고 또 종에 허락하신 약속을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보겠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작년 3월 달에 우리 이제 선교사님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서준웅 목사 가서 500명의 이제 복음 전도자를 키워라.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한 15명, 우리까지 다 합쳐서 20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선교학생 이제 3명, 이렇게 5명 이렇게 있는데, 야, 500명을 키우라고? 야, 진짜 상상이 안 가는 게 어떻게 500명을 키우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서준훈 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서 이 500명을 우리가 훈련시켜야 됩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복음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복음 전도자를 키워서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또 전 유럽에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목사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껏 생각한 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굿뉴스코 신학교를 열어주셨는데 우리 형제자매들 또 CLF 목사님들 이렇게 최대한 여기 입학시켜가지고 훈련시키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0명을 저기 입학하게 했거든요. 거의 뭐 형제자매들 죄송합니다. 반협박하게 가면서 이제 그래, 할머니 85세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6세 이제 16세가 우리 러시안 성년입니다. 이제 그때 패스포트를 주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85세 할머니까지 다 가입을 시켜가지고 200명이 됐는데, 이제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를 못 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할머님, 그 시험 걱정하지 말라고, 시험 안 봐도 되니까 그냥 수업 말씀 잘 듣고 하라고. 그럼 수료증은 준다고 그랬다 하면서 이제, 그래도 할머니가 아니다고, 내가 시험 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0명이 입학을 했는데, 근데 그 얼마 후에 이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터지니까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여러분 전도자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전쟁 터지기 전에는 집 사는 문제, 뭐 결혼하는 문제, 직장 문제, 사업하는 문제, 늘 엄마하고 싸우고 이제 자식하고 문제 있고 막 매일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교제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쟁이 딱 터지니까 사업 날라가야 안 날라가요? 직장도 못 나가죠, 사업도 날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집도 다 파괴되고, 뭐 자동차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그 난민센터에서만 복음 전하다가 만난 분인데, 자기 집이 4채가 있었대요. 근데 그 4채가 다 폭격돼가지고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길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은, 신년사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큰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그 말씀을 형제자매 들으면서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목사님 왜 이런 신년사 말씀을 한 번도 이렇게 듣지 못한 신년사 말씀을 하시지? 라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2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다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살아서 다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이런 신년사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진짜 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목사님 독일 오셨을 때 자동차를 같이 이제 타고 가면서, 목사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1월달 신년사 말씀하실 때는 이 전쟁이 일어날 걸 목사님 모르셨을 텐데 어떻게 이 말씀을 신년사 말씀으로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여러분도 좀 질문하고 싶으셨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대신에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좀 그냥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서 그랬어. 진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이 목사님을 붙들고 계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이론도 아니고 형식적인 말도 아니라 능력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년사 말씀은 그렇게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수양회, 올해 겨울 수양회 또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다 복음 전도자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또 모든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또 이제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터지니까 다 복음 전도자가 되더라고요. 한 우리 육신적인 자매님이 있는데, 그 자매님 늘 엄마하고 싸워요. 이제 이혼도 했고 오랫동안 이제 어머니하고 살면서 엄마하고는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나이가 어머니는 80인데 그 어머니하고 늘 싸워요. 어머니가 막 자기 그 친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이야기하면, 있잖아 우리 딸은
뭐 직장 갔다 와서 지금 뭐하고 자기 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고주할 매주할 할머니도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옆에서 이제 들으면 엄마 왜 내 이야기를 쓸데없는 내 이야기를 다 하느냐 하면서 막 이제 엄마하고 그 뭐가 어때서 하면서 이제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은 늘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엄마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늘 그렇게 한 번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자매님인데 이제 전쟁이 딱 터지니까 미사일을 계속 러시아 측에 이제 이렇게 쏘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이렌이 많이 울려요. 사이렌이 많이 울리면은 공격 사이렌이 울리면 이제 대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대피를 하는 방공호가 있는데 그 집에는 방공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방공호 있어도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방공호 있으면 다 방공호로 가요. 하루든 이틀은 3일이든 풀릴 때까지 그 방공호에서 살아요. 그게 딱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못 지나고 살다 보니까 이 방공호가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공호가 못 가면은 창가 옆에 있는 게 아니고 폭탄이 터지면은요 주변에 모든 창들이 다 이게 이제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창가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창에서 떨어져가지고 복도 쪽에 이제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숨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를 뭐 며칠간 계속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뇌졸중이 온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피난 가라고 우리 형제들 다 피난 가라고 했는데 피난 안 가다가 이제 피난을 가게 됐어요. 피난을 가게 됐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휴양지 요양원 의사가 있고 간호원이 있는 그 요양원으로 이 두 분이 피난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마침 그 요양원이 어떤 병원이냐면 그 뇌졸중이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치료도 해주고 난민센터처럼 운영하면서 이제 숙소를 하면서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자매님 뭘 봤냐면 야 진짜 교회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피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아시고 어머니 어떤 병에 걸린 것도 아시고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 것도 아시고 이런 준비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 자기 모든 인생이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어떤 기도를 해주셨냐면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울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한 걸 목사님 저 유영재 이걸 녹음해가지고 형제자매들에게 다 들려드려. 예, 목사님 그래서 녹음을 해가지고 형제자매 들려줬거든요. 형제자매들이 그 목사님의 이제 기도를 마음에 진짜 생명으로 받고 진짜 그 목사님 기도대로 지금까지 한 사람도 형제자매들 중에 한 사람도 다친 사람도 없고 진짜 한 사람도 이렇게 또 집도 이렇게 이제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친척까지도 어느 누구도 이렇게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형제 자매들 친척이 전쟁터에 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형제도 지금 장교로 가 있고 이제 2명이 형제가 장교로 이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터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 말씀을 그 형제가 듣고 너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큰 힘과 위로를 얻었다가 가면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쟁터에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얻었던 힘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한 사람 다친 사람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종은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전쟁에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소망이 없는 거죠. 복음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 난민센터에서 계속 이 자매님이 어머니하고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거기서 두 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 통해서 6가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간증하냐면 박 목사님께서 왜 복음을 위해서 안 사냐고 늘 간증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서야 복음의 맛을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무전 전도 여행하는 것처럼 지금 매일 복음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포런투어스 영화도 보여주고 진짜 복음 전도자로서 살더라고요. 제가 그 자매님을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교회 제일 육신적인 자매님인데 하나님이 가장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늘 어머니하고 이제 싸우고 그랬는데 늘 어머니하고 같이 마음 합해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복음 전하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살더라고요. 또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절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축복이 될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가 복음의 중심이 되어서 또 우크라이나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목사님 말씀대로 이 어떤 일이 이제 뭐냐면 목사님께서 독일로 이렇게 형제자매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오영신 목사님에게. 그래서 오영신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그 형제자매들 피난 가야 되는데 다른 저기 보내지 말고 독일로 보내십시오. 독일에 우리가 지금 3층에 비어 있는데 우리가 막 이 다른 모임 장소를 이렇게 세를 내주려고 지금 막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 판이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걸 아직까지 이렇게 세를 안 내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세를 안 주고 독일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70명 형제 자매들을 받아주셨어요. 그 형제자매들이 거기 와서 이제 살면서 이제 형제자매들이 거기 와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할 일에 아무도 없는 직장도 없죠.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이 형제자매들을 복음 전도로 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맘 키움 아시죠? 맘 카페 하고 그다음에 주일학기 하고 그다음에 축구 교실 하고 댄스 교실 하면서 이제 교회별로 다니면서 또 간증하면서 전도하면서 형제자매들이 그 전에는 진짜 교회에서 아무 이렇게 일도 안 하고 또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형제자매들인데 독일에 와가지고 마인드 강연하죠. 마인드 레크레이션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간증하죠.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 자매님은 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제일 작은 교회 성도가 한 명인데 그 자매님 혼자예요. 근데 이 자매님은 그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치 않아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혼자 있으니까 책망도 안 해요. 혼자 책망하면 이제 떠나니까. 그래서 이 자매님은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오시거든요. 연합 예배 때. 그러면 이 자매님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는 진짜 쥐지근지 사시는 분인데 그 자매님이 독일을 할 줄 알아요. 이제 독일 대사관 그 관련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독일 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자매님이 피난을 가신 거예요. 유일하게 독일을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말하고 독일 할 수 있는 분 그 자매님이거든. 자기 말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님이 가장 말도 없고 그냥 진짜 부끄러움도 많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자매님인데 아침부터 아침 9시부터 밤 한 10시까지 교회 남아가지고 계속 통역하죠. 또 간증하죠. 또 이제 그 맘카페 하면 사회 보죠. 통역. 야, 진짜 이 자매님이 일하는 게 한 10배, 100배는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 진짜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도 너무 행복해하고 또 감사해하고, 이 우크라이나 교회가 이제 독일에 세워진 거예요. 독일의 우크라이나 교회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예배를 드리거든요, 오후에. 오전에는 이제 같이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드리고, 오후에는 새로운 사람 초청해가지고 이제 드립니다. 근데 오영신 목사님이 독일에 계시는데 저한테 유 목사님 빨리 독일로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까운 국경 나라에 있는 헝가리에 이제 한 달간 있었거든요. 헝가리에 이대도 목사님 계셔가지고 제 이제 동기 목사고 친구고, 그러니까 굉장히 허물 없이 지내고, 이제 좋은 방을 하나 내줘가지고 그 방에서 제 아내랑 같이 늘 줌으로 형제자매들 교제하고 이제 그래 했는데, 하루는 전화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독일로 오십시오. 목사님 거기 있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나 큰 그림 그리기 싫은데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하면서 이제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미루다 한 달 후에 갔거든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가 세상에서 제일 큰 비행기예요. 그 세상에서 제일 큰 비행기 180톤이나 되는 그런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 이름이 무리아, 우크라이나 말로 무리아. 근데 그 무리아라는 뜻이 뭐냐면 꿈이라는 뜻이에요, 꿈. 그래서 그 무리아 비행기가 러시아의 군에 의해서 파괴가 된 거예요. 전부 다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쓰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수송기 무리아 비행기는 파괴되었지만은 이 우리 마음에 있는 꿈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꿈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라는 기사예요.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목사님, 야 진짜 우리 우크라이나 학생들 모아가지고 이 꿈을 실현시켜 줍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한류도 있고 또 케이팝도 좋아하고, 그래서 세계대회에 댄스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 댄스 페스티벌로 우크라이나 사람 한 100명을 모아가지고 청년들 댄스 훈련 시켜가지고 참가시켜서 그랑프리 해가지고 돌아와서 유럽 투어를 합시다. 이제 이게 큰 그림인 거예요. 야 진짜 100명을 모아가지고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모으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또 이런 난민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게 다니기 시작했고, 그런 밴드를 우크라이나에서 불러가지고 밴드 팀을 불러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연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말로 노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우는 사람들은 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에요. 예. 우크라이나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이제 독일에 와서 우크라이나 노래를 듣고, 또 자기 국가 이제 그 노래를 듣고 막 향수도 느껴지고 형편이 어렵고 하니까 다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또 감사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나왔단 말입니다. 남자들은 못 나오니까, 18세 이상부터 60세까지는 못 나오거든요. 징집 대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하고 엄마들하고 이제 할머니들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댄스 관심 있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남자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 댄스는 이게 남녀가 같이 하는 댄스거든요. 이 어디서 그러면 남자들 모으지?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없는가? 그런데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그냥은 못 나가는데 문화부의 허락을 받으면, 문화부에서 허가를 해주면은 그 편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 그런 정보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팀이
무리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댄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세계대회 페스티벌을 하고 유럽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허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허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8세 이상부터 이제 4명이 된 거예요. 14명이 나올 수 없는 사람 14명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는 그 성교학교 들어갔다가 도망간 애들도 있고 말 안 듣는 애들도 많은데 이 사람이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애들도 뭐 전쟁 와중에 무슨 뭐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렵고 진짜 고통스럽고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 육신적인 형제들에게도 이제 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이 복음, 또 목사님이 전하는 이 복음, 왜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지, 왜 목사님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만 전하시는지, 그때서야 형제자매들이 여기에 있던 이것들이 다 마음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제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나도 댄스 하고 싶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댄스 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문화부에만 허락을 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 시에는 국방부의 허락도 받아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떤 팀은 국방부 허락해주고 어떤 팀은 허락을 안 해줬는데 자기 앞팀은 우리 형제들 앞팀은 허락을 안 줬대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가는 이제 그 국경수비대 거기 가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어디 가냐? 한국 간다. 왜 가냐? 이래서 간다. 그러면 조건이 있다. 너희들 내가 내보내는 조건이 뭐냐면은 그 세계대회 가가지고 그랑프리를 대상을 받아라.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대상을 받아야 돼요. 대상 안 받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상을 받는 조건으로 너희들을 허락해 준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나와서 우리 처음 만나자마자 이 간증을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댄스 준비하고 이제 27일, 28일 들어오는데 제가 오기 전에 어제 그제 오기 전에 형제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앞으로 목사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또 여기 다 복음을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진짜 형제들 다 진짜 마음에서 예전에는 그렇게 교제해도 뺀돌뺀돌하게 말도 안 듣던 사람들이 그래 이제 뭐 성교학교 도망가고 직장 잡아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리아 팀이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댄스 만드는 것. 그럼 댄스 사람은 모였는데 댄스가 안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무가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안무가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헝가리에 있는데 우리 헝가리 행사할 때 봐가지고 연락이 돼서 우리 무리아 프로젝트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댄스를 만들어 주겠다 공짜로. 그래서 무료로 이제 댄스 만들어 주러 왔는데 한 열흘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 행사를 보고 함께 하면서 마음이 푹 빠져가지고 나도 같이 댄스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메인 댄서가 돼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대학교 강사인데 자기 일은 지금 제쳐두고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시험도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자기 그 일은 제쳐두고 우리의 지금 마음을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댄스 팀에 함께 합류해가지고 지금 이제 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댄스 팀도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비행기 티켓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비행기 티켓 난리예요. 표가 없어가지고 표값은 2배, 3배 뛰어가지고 보통 700유로 정도면 오는데 600에서 700유로 오는데 지금은 한 2000유로 해도 못 와요. 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이 학생들 꿈을 실어주자 정말 그래서 이 날개를 달아주자 그래서 매일 기도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았는데 100명까지는 못 모았지만 50명이 모아져가지고 이번에 옵니다. 50명 비행기 티켓 값이 5만 유로가 넘어요. 그러면 7천만 원 정도 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영신 목사님이 우리가 이걸 다 후원 받아서 애들 비행기 티켓값 해주자 약속을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비는 자기가 내고 의상비는 자기가 내고 그것도 300유로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 티켓값을 모으는데 우리 후원을 이제 다녔거든요. 후원을 다니는데 후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대만 목사님도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2,500유로 후원하게 하시고, 어떤 분 아프리카 교회에 목사님이 우리 자매 간증 듣고 원래 500유로 이제 후원하려고 딱 모아놨다가 그 자매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바로 즉석에서 또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300 얼마 유로 나와가지고 같이 1,880유로를 또 헌금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3분의 1이 모아진 거예요. 근데 박 목사님이 오신다고 이 지금 이제 후원 우리가 형제자매들 다 다니면서 후원을 받는데 박 목사님 오시니까 후원을 잘 못 다니잖아요. 후원보다도 이제 사람을 모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됐는데, 그런데 너무 놀랍게 목사님이 다녀가신 이후로 목사님도 후원해 주시고 목사님 다녀간 이후로 일주일 만에 이 많은 물질이 다 채워진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형제자매들도 다 자기가 이제 헌금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헌금하고 또 이런 일반 이 회사에서도 후원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5만 유로가 다 채워졌거든요. 이 이야기를 우리 댄스팀한테 이야기하니까 온 동네가 떠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왜 울지 하면서 이제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전쟁 때문에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집안에 두려워서 있었는데 이렇게 편안 나와가지고 이 댄스팀에 합류하면서 제가 이제 구원 1년 전에 받았는데 이 전쟁 터지면서 교회를 떠났는데 한 2달 동안 교회와 연락이 없다가 이 댄스 팀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 가고 싶은데 내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자기가 여기 안 가면 자기가 죽겠더래요. 여기 안 가면 전쟁도 고통스럽지만 이 절망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부끄럽지만 내가 댄스팀에 참여하겠다고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게 된 날부터 이제 함께 하면서 하루하루가 자기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서 하나하나 이 모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목사님 내가 교회 함께하고 이 프로젝트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 마음이 행복을 가득 차서 이 기쁨의 눈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간증을 들을 때 우리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내가 이제 오시기 전부터 내가 진짜 빨리 독일에 가고 싶다고, 독일에 가면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있는데 그 난민들을 위로해 주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제가 브라질에서 단숨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우크라이나 독일에 왔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자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 전쟁은 슬픔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축복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참 전쟁으로 슬프고 어려운 고통도 있지만 훗날에 우크라이나가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강하게 막 그 말씀으로 그 나만의 계집 아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형제자매들 또 이 난민 있는 사람들, 난민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울면서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1시간 내내 듣는데
진짜 한 사람도 일어서지 않고 다 1,500명이 되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도 1,500명 모으기가 이게 캠프 때 한 번도 모은 적이 없는데 외국에서 독일에서, 그것도 독일도 프랑크푸르트 옆에 있는 이제 오펜바흐라고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1,500석을 가득 우크라이나 사람 메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그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소망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해주실 때, 우리 유럽 사역자들, 우크라이나 사역자들 마음속에, 형제자매 마음속에 너무너무 마음이 충만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 안에 계셔서 지금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소망과 복음과 기쁨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소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공연을 할 때마다 나와서 짧게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하는데, 제가 독일에 와서 보니까 우크라이나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와서 몸은 피신해 있고 안전한 가운데 있지만 뭐 미사일 소리도 안 듣고 폭격 소리도 안 들리고 이제 형편 너무 좋은 형편인데 사람들이 울고 또 절망 속에, 슬픔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독일이나 다른 잘 사는 나라에서 돈으로 또 뭐 후원 물품으로 집으로 다 해주는데도 그들의 마음에는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뭐 나이 드신 부모님도 남아있는 분도 계시고, 남편도 있고, 전쟁터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다 이제 자기 도시가 집이 부서져가지고 진짜 울며 도망 나온 사람, 피난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어떻게 그냥 지금 이제 편안하다고 이렇게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한 1,500명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참된 위로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읽었잖아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어서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어서 무덤 안에 있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겠습니까? 행복해하겠습니까? 슬픔과 절망 속에 있겠습니까? 예, 슬픔과 절망 속에 있다는 거죠. 때로는 원망도 하겠죠. 왜 예수님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산다고 했는데 왜 죽었습니까? 왜 늦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원망도 할 수 있고, 또 슬퍼하는 게 당연하고, 절망 속에는 당연하고, 불순 가운데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막 당당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내 말에 네가 믿음에 하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이 우크라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진짜 인간적인 위로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형편적인 상황을 보면서 막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오신 것도 아니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썩어져 냄새나고 이제 진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예수님이 하신 약속, 정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내가 보는 형편, 내가 보는 어떤 그런 상황, 그 느낌, 감정, 그것이 그 오름 속에 갇혀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약속도 날아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바라보거나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이미 죽었습니다. 냄새납니다. 지금 썩어져 냄새나고 있습니다.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종 박옥수 목사님께서 이 우크라이나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은 고통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어느 누구도 참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내가 단숨에 날아왔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에 전해주려고 단숨에 날아왔습니다. 진짜 목사님 마음속에 막 20몇 시간 이렇게 날아오셨는데 바로 진짜 피곤하신 데로 들어가셔서 형제자매들에게 이 소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크라이나 형제자매들이 버스로 27시간 타고 목사님을 만나러 왔거든요. 만나가지고 이제 난민센터에 숙소가 없어가 난민센터에 가서 이렇게 숙소를 하고 형편은 부족한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진짜 이 절망 속에 또 아니면 그 슬픔 속에 형편 속에 갇혀 있던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다 목사님 말씀 듣고 다 이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형제자매들 다 거기서 다 나와가지고 다들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숙소도 이제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형제자매를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숙소가 없어가지고 또 호텔은 너무 비싸니까 난민들을 위한 센터에 난민처럼 일시적으로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모든 원망 불평이 다 사라지면서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차고,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야, 이 난민센터 우리 그냥 온 게 아니다. 이 난민센터에 있는 사람들 다 초청하자. 난민센터에 900명이 살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초청장 가지고 다 나눠주니까요, 그 난민센터에 150명이 참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버스를 대절했는데 버스에 76명밖에 못 타는데 난민센터에서 한 150명 와가지고 막 싸움이 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운전기사가 150명 2배를 다 태워가지고, 원래 그게 독일에서, 아프리카는 가능한, 독일은 가능 안 하거든요. 독일에서 그 한 번 걸리면 2,500유로예요. 벌금이 2,500유로. 300만 원이 넘는데, 이제 올 때는 그렇게 해줬거든요. 돌아갈 때도 또 그렇게 해달라니까 2,500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막 걸리면, 우리 어떤 현지 사모님이 내가 줄 테니까 태우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태워서 갔는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정말 초청해 주셔서 고맙다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드려도 정말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너무 감사하다고, 모두가 다 이 1,500명의 사람들이 2시간 반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찬양 듣고, 또 우리 댄스팀 댄스 보고, 또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이제 그 뒤에 있었던 이제 2부 순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전부 다 우리가 이 깊은 성 선교회에서 이런 일을 우리 준비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어디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광고를 쭉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교회가 되고, 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600만 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난민들이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폴란드, 헝가리 모든 유럽 지역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댄스 팀이 여기서 대상을 받고 돌아가면은 이제 이 투어가 1차, 2차로 준비되어 있어요.
8월 2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군데, 바르샤바,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부다페스트.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에는 미라클 투어 있죠. 그거하고 같이 이제 함께 해가지고 유럽 전체를 지금 오영신 목사님은 50개 도시에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그냥 난민들 받아주려고 이렇게 갈 곳이 없고 지금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침 자리가 비어가지고 우크라이나 형제자매들을 모신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보는 눈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지만, 당신의 종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복음의 중심이 돼서 전 유럽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 500명, 형제자매들 500명이거든요. 500명 전부 다 지금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또 지금 독일에서 폴란드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너무 또 감사한 게, 목사님이 자주 간증하셨죠. 그날 1500 모인 날 날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 온다고 계속 이제 떠 있었어요. 오영신 목사님이 계속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날씨 일기예보는 틀린 적이 없답니다. 너무 정확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비 오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 자동차가 없으니까 비가 오면은 대중교통을 못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날 계속 일기예보는 비 온다고 계속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날씨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하나님 정말 당신이 종일 가시는 곳마다 좋은 날씨도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1500명이나 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하나님 모아서 복음 듣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 절망과 슬픔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소망을 줍니까? 대통령도 못 주고 또 뭐 미국이나 육신적인 도움을 주지만,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만 마음에 참된 위로나 소망을 못 주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들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의 종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 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말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사로는 그냥 썩어져 계속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형편 보지 않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나사로야, 죽을 병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너는 나와야 돼, 살아야 돼, 걸어야 돼, 뛰어야 돼.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증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우리 우크라이나 형제자매들이 육신적이고 또 믿음도 없고 그렇게 자기 상편 속에 갇혀가지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아닙니다, 여러분 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500명의 전도자를 키워라. 그건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셔서 전쟁을 딱 터뜨리니까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육신적인 삶이 다 한숨에 무너지면서 형제자매들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얼마나 종의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는지, 또 교회 인도를 통해서 다 피난을 가면서 모두가 다 살았거든요. 전쟁이 있던 하르키우라든지 또 체르니우라든지 그런 모든 도시에서 교회 인도 받으면서 제때에 다 살아나와서, 뭐 그런 간증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다음에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하나를 다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 듣기 위해서 27시간 타고 왔는데, 그 말씀에 진짜 목사님 나오는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지금 있는 모든 이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형편 속에서 다 이 나사로처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서 형제자매들이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또 자기 이야기하지 않고
이 목사님 통해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복음 전도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 마음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600만 명, 또 그 전에 한 700만 명이 이렇게 나왔고 14년 이후부터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600만 명, 좀 많은 사람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1000만 명이 난민 이주민들이나 난민들이 이제 유럽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전 유럽에 또 전 세계에 복음 전할 거 생각할 때 너무 소망스럽고 또 그 뜻을 당신의 종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니까 이제 형제자매들이 뭐 좌우 우론에 치우치지 않고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다 마음을 다들 정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이 어려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정말 가장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축복으로 막 바꾸어 주셨고 또 앞으로 들려지는 모든 간증들 하나하나가 또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교회를 시들하게 보고 당신의 종을 우리 마음 안에서 판단하고 또 내보는 관점, 느낌, 그 오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지만 전폭적으로 100% 마음으로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통해서, 내 형편을 통해서, 내 오름을 통해서 받으면서 어느 정도 받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말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게 맞으니까, 때로는 오르니까, 또 다른 길이 없어서 따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결국 나사로를 무덤에 묻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약속도 묻어버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종도 묻어버리고 형편도 그렇게 형편 따라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당신의 종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끝까지 우리 불신과 싸워주시고 육신과 싸워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종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 안에서 복음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 복음만을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이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종을 세워서 어디를 가든지 또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또 우크라이나에도 또 이 독일에도 전 유럽에 지금 당신의 종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복음 전도자 500명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500명을 당신의 방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살 걸 생각할 너무 소망스럽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이제 복음 전도자인데 이제 더 이상 자기나 자기 육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당신 종과 마음을 같이 하여 복음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당신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